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51절에서 53절을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보면은 조상들을 잘 모셔야 된다. 묘를 잘 세야 된다. 이걸 이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다 죽고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름을 바꿨더니 뭘 바꿨더니 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름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자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 삼는 사람들. 이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사건, 자신의 집에 왔는데 그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라고 주인 행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쫓아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집안 식구. 정말 왼수입니다. 왼수. 왜요? 말이 안 통해요. 살아가는 것도 너무 다르고. 여러분, 그 원수에게 잔소리를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원수는 더 강팍해집니다. 그럼 뭐냐 방법이? 그 원수를 위해서, 누가 원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원수들이 성에 있고 성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 뭐 죽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십자가 앞에 가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에 뭐가 있는, 놀라운 비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로서, 제자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 이건 세상 사람들은 뭐 이름 바꾸고 조상 묘지 쓰고 뭐하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뭐 누구 좀 데려다가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재밌는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줬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매매하고 장사하고 땅의 것에 온갖 눈과 마음과 정성을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요, 그거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져버려요. 몸과 마음과 영혼과 다 망가져버려요. 삶 자체가 다 망가져버려요. 그 망가져 있는 사람이 이런 망가져 있는 나를 누가 행복하게 해줄까 막 찾아다녀요. 돈을 찾아다니고요. 뭐 음란을 찾아다니고 마약을 찾아다니고 뭐 세상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람을. 그러면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망가지고 더 심해지고.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11조하고 돈도 냈으니까 내 인생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고 손자 손녀들 키우실 것입니다. 학원 보내잖아요.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요 다 알아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말해? 야, 좋은 데 보내라. 좋은데. 야, 돈 없냐? 내가 대줄게. 내가 대줄게. 좋은 데 보내. 좋은데. 그러면 좋은 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돈을 싸가 좋은 데를 보냈어요. 피아노 학원을 10년을 다녔어요. 근데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
그리고 집에 갔다 와요. 피아노 학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다녔어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 갔다 왔다 그래요. 뭐하러 갔다 왔어요? 물어보면은 하나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자녀를 아무리 좋은 교수한테 학원에 보내도 가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피곤하게 연습을 하고 여기서 돌아와서 안 되는 부분을 또 연습을 하고 가서 또 사사를 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나라 취미생활 1등이 뭐예요? 낚시예요. 낚시.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 등산에서 낚시로 바뀌었더라. 낚시 프로그램도 TV에 있잖아요. 도시어부. 저도 가끔 봐요. 그 완도에서는 그때 대방어철 있잖아요. 완도에서 대방어철에 그 사람들이 100마리를 넘게 잡았어요. 100마리가 아니고 1000kg를 넘게 잡았어요. 1000kg를. 그날 시가로 키로당 2만 얼마? 2만 5천 원인가 하더라고. 2만 3천 원인가 2만 5천 원. 1000kg면 얼마예요? 그래서 막 소망이 생기더라. 와, 그런 낚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막 생기더라. 근데 그런 낚시를 가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나무 들고 가면 돼야 안 돼요? 대나무 들고 거기 낚시도 보니까요. 이것도 복잡하더라고요. 뭐 낚싯대 사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잡으러 갈 때는 무슨 낚싯대, 줄은 뭐 쓰고 찌는 뭐 쓰고 여기는 뭐 쓰고 미끼는 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요. 스케줄 잡고요, 그 전날 밤에 다 세팅하고요. 그리고 언제 가요? 새벽에 가요. 새벽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렇게 가가지고요, 고기를 잡아요.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고. 뭐 잡으러 간다고요? 고기요. 고기. 뭐 잡으러 가는데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요? 고기.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뭐 잡으러 간다고요? 고기. 고기 잡으러 가는데요, 스케줄 잡고요, 낚싯배 잡고요, 낚싯배 예약하고요, 미끼 준비하고요, 낚싯대 준비하고요, 찌 준비하고요, 바늘 준비하고요. 할때 뭐 가서 먹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아직 그런 낚시는 못 가보고 10,000원짜리 낚싯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던져봤더니 안 잡혀요. 그냥 낚싯대 던져놓고 옆에서 햇빛에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어서. 고기는 놔두고. 근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해요.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제자들 부르실 때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기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선생님들을. 그 선생님들을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배웠어요. 정말로 열심히. 한 번은 이게 강의가 뭐 새벽부터 하니까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강의를 듣고 막 공부를 해요. 어느 날은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어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강의가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차에 가서 잠깐 누웠다가 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마음 공부, 사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적 치유, 뭐 인지 치유, 공소대, 테라피, 코칭, NLP, 하브루타, 뭐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러한 기질이 있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속 같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은 결국은 생각이 안 바뀌면은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같이 살아보셨잖아요. 같이 살아보는데 두 사람이 말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왜요? 자기 생각이 있고 너 생각이 있고 나 생각이 있고 너 생각이 있고 생각이 다른 말이 안 통한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요. 이유가 하나예요.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앞에서 여러분 그 시대에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이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지. 자신들 앞에서 맹인의 눈을 뜬 사람이 뜨게 했잖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뭐 한 거예요?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았으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인생이 살아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인생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도 죽여요. 말로. 어떤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말로 끊임없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여요? 왜 죽여요? 왜 죽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18절에 모든 권세, 이 권세,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가.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선생으로 모시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왕으로 모시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분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1 제자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가서 전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 하면은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저도 원수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에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원망, 판단, 이런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 안에 담고 있잖아요.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인생 자체가 힘들어져요. 내 삶 자체가 힘들어진다고요. 내가 담고 살아가면 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도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미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하고요. 그러면 계속 어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잊으려고 뭐 술 먹고 뭐 마약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걸 누가 담고 있어요? 내가 담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너는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 말했어요. 누구 보고 마귀 자식이다 보고 말했냐면 너희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가 거짓말쟁이, 마귀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거짓말하는 사람 그 안에서 거짓말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입을 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예요? 빈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바로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은 너무나도 나쁘죠. 근데 그 말을 듣는 것이 그 영혼이 살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 영혼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탐심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좋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제가 항상 제 아내가 이쁘겠어요? 당연히 싫을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 욕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더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뽀뽀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뭐 목사님 뭐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아우 진짜 뭐 아우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저기 가자. 나 여기서 자. 이게 보편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은 저는 일어나자마자 하가다예요. 하가다. 그게 뭐 새벽 2시든지 새벽 3시든지 자다가 새벽 2시, 3시에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무조건 밖에 나와서 하가다를 해요. 하가다를 계속 해요. 그러다가 잠이 오면 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 원수가. 저희 집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저희 집에. 여자가 몇 분이나 되시냐면 4분이나 되세요. 이분들이 머리를 흔들고 다니면은요. 온 집안에 가요. 머리가 흩날려요. 옛날에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뭐 하냐면 그냥 청소기 밀고 다녀. 보이면 내가 밀고 다니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왜 된가 봤더니 하가다 때문에 돼요.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괜찮은 집이에요. 일남사녀. 여자만 4명이 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를 잘 챙겨줬겠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틀린 생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자만 있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뭐 그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전혀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 가지고 살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만 그것을 맞춰주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왜 복이냐면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지시를 하셨을까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시하셔서 그리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바쁜데, 나 가기 싫은데, 나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가다 말씀 읊조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부터. 아니 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읊조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저는 그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살아나요. 내가 제일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가 제일 좋아요. 내가. 그래서 지시하신 상에, 근데 이게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모세는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와서 모세에게 말해도 모세는 들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말해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앞에서 눈을 먼 사람을 뜨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다리 저는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경배하고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준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있는데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이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끌어간다라는 게 뭐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하신 그분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 말 잘 들으면은 세계 다 내 거다. 너희들 내가 세계에서 뛰어나게 해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가 되어져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가문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자녀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녀들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하고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설레는 거예요. 설레. 왜냐하면은 삶이라는 게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기에 뻔해요. 뻔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뻔해요. 뻔해.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면 뻔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배우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뻔하단 말이에요. 뻔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 자녀가, 그 제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 인생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당연히 도와주죠, 당연히. 당연히 도와주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의 말씀, 지시하시는 것, 이것을 빨리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지금 하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유업을 누가 다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를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피아노 학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아노 학원 갔다 왔긴 갔다 왔죠. 그러나 피아노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매매하고 장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들려오면은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걸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안 해. 피아노 학원인데 피아노 가가지고 피아노를 하나도 치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피아노 학원 갔다 왔다 하면서 피아노를 잘 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당연히 있죠.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이 왜 행복하느냐?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막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계속.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시하신 곳으로 제자들이 탁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지시하신 사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왜 의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당연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삶이 없어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보니까 그 왜 기도하는 집인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을 불렀는데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하신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더하지도 더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얼굴을 예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뭐하기 시작할 때?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죠. 모든 권세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만 하면 나는 죽이는 말밖에 안 하거든. 교회 안 가면 니 왜 교회 안 가? 막 입에서 나오는 게 판단, 정죄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 모든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19절에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하물며 내 가족을 섬기고 제자로 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선을 긋지 마세요. 원수라고 선을 긋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에 선을 긋지 마세요. 왜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그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그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나 저 사람 안 만나. 나 저 사람 상대 안 해. 그럴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 사람 아마 담을 쌓아다 쳐요. 그럼 내가 안 만나고 담 쌓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내 기준, 내 가치는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근데 어찌 이것 가지고 이 안에서 이 생각 가지고 이 가치 가지고 담을 쌓고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왜요? 자신의 집인데 그 집에서 그 인생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그 안에서 눈먼 사람도 낫게 해주고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쳐주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빈 껍데기는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건 다 빈 껍데기예요. 그 빈 껍데기 갖고 살면 안 돼요. 정말로 공허해요, 인생이. 삶이 공허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3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받을 때는 좋죠.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 삼으실 때 다 부족한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자를 삼아줬어요. 불러주셨어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옛날에 그 스타킹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스타킹에서 지금 그 트로트 가수 중에 그 김호중 씨라고 있어요. 김호중 씨.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인가 빠바로테 해가지고 거기 나와서 노래 불렀어요. 스타킹에서. 근데 집이 가난해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한 분이 그분을 이게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성악을 공부를 하고 그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 지금의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인생을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와줘서 그게 장로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가 유학을 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마땅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집에 왔는데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잖아요. 그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자기 앞에 오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부터 세운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은혜를 알고 자신 앞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좋은 소문들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아노 학원 30년 다녔는데 피아노를 못 치고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그 학원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낼 부모 하나도 없어요. 보낼 부모 하나도 없다고요. 자녀를 손자 손녀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 막 때리고 학대하고 돈밖에 몰라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교회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럼 교회 다니면 바뀌느냐?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은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돌아와서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제가 한 몇 주 됐어요. 몇 주 됐는데, 이 살이 좀 쪄가지고, 살이 쪘다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좀 그랬는데, 이 와이 셔츠가 이게 목이 안 맞는 거예요, 목이. 단추를 잠글 수가 없어요, 여기를. 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모시고 김포에 있는 현대 아울렛에 가가지고 셔츠 좀 사달라고. 내 목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화점 매대 이렇게 파는 데 있잖아요. 보니까 한 장에 25,000원인가 하더라고. 2만원인가 25,000원. 그래서 이제 그걸 살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저하고 아내를 이제 입어보려고. 왜냐하면은 이것도 혹시 목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매장으로 갔어요. 매장에 가가지고 이제 셔츠를 하나 입어봤어요. 난 목 큰 것 좀 주세요. 이렇게 105를 큰 걸 주더라고. 그래서 입어봤더니 105를 입고 100도 입어봤어요. 100을 입어봤더니 이게 100이거든요. 100이니까 목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100도. 그래서 이거 입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사려고 했더니 그분이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그거 3만 얼마인가 하더라고요. 그 와이셔츠가. 그래서 그걸 몇 개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이제 종업원이 친절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시냐고 이제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그리고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주일도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꼭 예수를 믿으라고 꼭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셔츠 사면서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면서 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인생의 답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이상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 영혼에 답이 없어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짜예요. 가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래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머리 깎을 때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물어보고 예수 꼭 믿으시라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을 누가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그분이 신경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하시네. 당연히 신경을 쓰죠. 당연히 신경을 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가 한 말을 생각을 하고 그때 왔더니 야 몸이 안 좋더라 하면서 그 자녀가 그 부모가 했던 말을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때 허리 안 좋으셨다 그랬죠. 제가 이게 좋은 거 있어가지고 그 사서 한번 보냅니다. 꼭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 이쁜 거죠. 있는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갖고 주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거예요. 이 권세를 주고 싶다 이거예요. 가서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가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하시면 돼요? 올해 우리 교회 하가다 말씀, 올해 교회 주신 말씀이 이거야. 상가 아무게 뭐예요 올해? 아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아굴악을 합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거야. 내가 이 말씀 하루에 1000번씩 하고 있거든. 여보는 한 500번만 해. 500번만. 할렐루야. 500번만 해. 그리고 좀 잘하면 한 1000번씩 해. 그러면 이 말이 살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삶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말 붙들고 살아가요. 말.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안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무조건 좋다 그래요. 무조건. 근데 그 좋은 게 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엎조르고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할렐루야. 하가다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어주고 세례는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 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편 가르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 간단해요. 여러분 분부를 누가 내리죠? 왕이 내리는 거예요. 왕이. 그럼 신하가 분부한 것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명을 받들겠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분부한 것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분부를 모르는 거예요. 분부를 모르면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삶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작 소망이라고 해봤자 뭐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먹잖아요. 그럼 먹는 건요. 먹는 거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가지는 건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사람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냥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게 신비롭냐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뭘 배우셨어요? 하가다 배우셨어요. 그럼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르칠 수 있죠.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하가다를 가르치는데 특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 필요 없어요. 하가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내가 듣고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거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르칠 수 있는 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가다 제자를 삼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카톡방에도 몇 개의 이 그룹이 있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목자분들은 그 목원들 방에서 계속해서 올리세요. 올린 사람은 제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하가다 하시는 분들 입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집주인 행사하고 있고 그 집주인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계속 놔둘 수 있어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죽여버리니까. 영혼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너하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고,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말씀을 하가다를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땅에서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과 이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이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게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에, 제자로서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믿음의 덕의 지식, 인내, 절제, 이것이 있어. 내 안에 있어.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 있어지잖아요. 이게 있으면은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과정, 훈련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 그 경건의 과정, 여러분 하가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주변에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같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그 말씀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은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 삼아야 될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이웃입니까? 열방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제단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